사람한테 있어서, 특히 성도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말씀의 요소입니다. 근데 지도자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하고 평신도하고 싸우면 지도자 편 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목자로 세운 목자하고 그 목원들하고 싸우면요, 제가 이거 두 놈이 비슷하다 싶으면 무조건 목자 편 들어버립니다. 목자가 좀 잘못된 영역이 있어도 목자 편 듭니다. 완전히 때려지길 일 아니면 목자 편 들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아도 술 먹고 뻗어가지고 지가 한 실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가 지주디를 지받고 내가 왜 술을 처먹어서 이렇게 안 하고 노아가 자기 아들을 저주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다 했지요. 여러분 미리암이 지금 뭐라 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원인 제공이 모세한테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 왜 내 종 모세, 내가 권위자로 세운 그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봤을 때에 이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공식적으로 지금 모세가 세워져 있습니다. 모세의 권위가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다 뒤져버립니다. 이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옳고 그러냐 가지고 지금 모세 책망해버리면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뒤져버립니다, 여러분. 60만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미리암이 뒤지게 돼 있는, 이거는 여러분 답을 보나마나 누가 죽을지 뻔하게 아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도자가 진짜로 여러분이 보기에 대질 짓을 한 거 말고는 절대 시비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저거 발목질에다 아니면 폭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자지만은 주의 종들하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로 자꾸 시비 걸면 아유 내가 밥맛이다 이라고 가버립니다. 그냥 안 싸웁니다, 여러분. 저거 싸워봐야 발목지뢰 혹시 아십니까? 발목지뢰가 뭐냐면 군에서 그거 탁 밟아보면 발목만 탁 불라져 봅니다, 여러분. 그거 한 밟은 것 때문에 병신대 푸는 게 뭐 평생 목발 짚고 댕겨야 됩니다. 뭐 지뢰면 다 죽어보고요. 그 나는 내 개인적으로 목회자는 다 발목지뢰다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안 싸웁니다. 근데 병신 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뢰는 안 건드리는 게 제일 낫다. 만약에 건드리면 남이 건드리도록 놔두세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가야 될 사람이면 여러분이 안 나서도 나서가 일할 사람이 아니면 주의 종은 주님이 건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절대 간섭하지 마요. 최고의 지혜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고 하나님 그런 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권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권위자 편을 듭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 되게 돼 있다. 지도자 대적했죠. 뭐랄까 내가 써놓고도 내가 못 알아. 불신, 예, 불신입니다. 그 이제 정탐꾼 보냈더니 안 믿었단 말이지요. 예? 그하고 또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 오경을 받았다 했지요. 아 하나님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이구나. 우리가 안기 나올라 했더니 하나님이 종을 만들었고. 바로가 안 보내줄라 했더니 열대를 때려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왔는데 저리로 가면 빠르지만은 블레셋 사람들 보면 우리가 돌아올까 봐서 지금 돌이켜 가는구나.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을 받았구나. 두 번째 약속을 향해서 가야 되겠구나.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가데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얼마 안 멀거든요. 조금 북쪽으로 보내가 들어가라 했더니 정탐꾼 보내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가봐라 했더니 불신에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잘 봤습니까? 잘 못 봤습니까? 잘 봤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본 게 잘 본 거, 그 거인족이 있어서 우리는 싸우면 못 이기겠더라. 그거 여러분 잘 본 겁니다, 여러분. 성벽이 높아서 하늘에 닿은 것 같더라. 그거 잘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 뭐라 했냐면 우리는 그거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은 잘했는지 몰라도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왜 두드리 팼느냐, 왜 개박살내 놨느냐, 가나안 땅 준다는 두 번째 약속, 그거 지키기 위해서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왜 만나를 먹이시고, 왜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시고, 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느냐? 가나안 땅 준다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보였습니다. 결국은 불신은 약속을 앞에 보느냐, 약속을 앞에 보고 문제를 여기 세우느냐, 문제를 여기 세우고 약속을 여기 세우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동전만 여러분 눈가리 앞에 바짝 붙여도 세상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빨개면 선전 있었습니다. 라면 선전인데 라면 제목이 빨개면입니다, 여러분. 빨간 선글라스 끼고 어머니, 며느리가 어머니 라면이 빨개요, 안경 벗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 맛도 빨개요, 뭐 그런 아마 매운 라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간 안경 쓰고 세상 보면 빨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보고 세상을 보면 다 가는 거고, 요수와 갈렙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뭐 그인족이 있고 성벽이 높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셨으니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약속을 앞에 보고 현실을 뒤에 보니까 이게 믿음이고, 현실을 더 크게 보고 말씀을 여기 놔보니까 그 불신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차이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떤 환경을 만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환경이 지한테는 다 힘든 겁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자꾸 비교해가 보니까 좀 덜 힘든 놈이 있고 더 힘든 놈이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지한테는 다 힘든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뚫고 가는 놈이 있는가 하면 그때마다 주저앉거나 돌아가는 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인생에 그 문제가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 가지고 달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돌파가 된 문제는 안 달아봅니다. 마귀도 안 달아보고 하나님도 안 달아봅니다. 돌파가 됐기 때문에. 11조 이미 하기로 마음먹은 놈한테 11조 유혹이 옵니까, 여러분? 그때에 믿음을 앞에 놓고 말씀을 앞에 놓는 놈은 돌파하는 거고, 환경 앞에 놓는 놈은 못 하는 기고, 불신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거룩히 구별하신 날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말이고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물건이 있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의 금촛대나 성막의 물두멍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물건입니다. 레위인이나 나실인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주일이나 안식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주기나 사람한테는 복주기로, 하나님 자신한테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날이 있고, 구별하신 물건이 있고, 구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 용도로 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씨와 양식을 주셨다 했습니다. 씨는 천물하고 양식은 천물하고 중기고 씨는 심으라고 중기입니다.
심으라고 준 거는 심어야 되고, 농부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시종자는 안 처먹습니다. 여러분 그거 처먹으면 다 죽어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신 물건이 있고요. 금초 때 그래 그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여러분 벨사살 왕이 성전에 있는 기구 중에 금잔을 가지고 그 전제라는 제사가 있고 술을 붓는 제사인데 그때 쓰는 잔을 가지고 자기가 처마셨습니다. 술. 하나님 그날 지겠다 아닙니까?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 헤아려 보고 달아보니 부족해서 이렇게 흩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죽었습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물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 이런 사람은 하나님 구별한 사람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저가 제사들이 또 깝치다가 직통으로 지옥 간 겁니다. 미리암은 문디됐습니다. 아까 맞지요? 하나님 구별한 사람이 있다. 우시아는 왕으로서 지가 예배드리려 하다가 문디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시아가 선한 왕인데 뒤졌습니다. 그 때문에. 사울도 여러분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사무엘은 7일 기다리라 했는데 이 할배가 이게 나이가 들어가 이제 걸음이 느리노니까 7일째 됐는데도 안 왔습니다. 물론 7일날 왔는데 저 끈 뒤 왔단 말이에요. 사울이 기다리다가 블레셋은 점점 쳐들어오지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지 블레셋 오는 거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전쟁을 시작할 긴데 사무엘은 할배가 돼가 안 오지 이 걸음이 느리가 이러고 오는데 이거 언제 올란고 그래가 막 지가 예배 드리붙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영어를 보면 더 로드데이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입니다. 맞습니까? 이 날을 내 영광받을 목적으로 내 용도로 내 뭐 할 용도로 써버리면 하나님 기뻐 안 한단 말입니다. 안식일날 나무한 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물었더니 죽여라 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해중이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럼 해중이 여러분 막 즐거운 마음으로 왜 올 아싸리 올 한 놈 죽인다 그러면서 여러분 움직이지 마라 새끼야 내부터 던지게 일하고 재미로 던졌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던지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 누구든지 지을 수 있는 죄거든. 그래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너희들도 어기면 네가 던지고 있는 그 돌에 저 사람 맞아 죽는 건 죽을 줄 알아라. 너도. 여러분 민수기 15장이 그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요. 민수기 15장 전반부에 읽어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5대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5장 5대 제사 이야기를 해놓고 이런 거듭 범죄하였으면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서 5대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듭 범죄했다는 말은 자기가 이제 연약해서 실수로 죄지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30절, 31절, 32절 요 틈에 읽어보면 무릇 짐짓 범죄하였으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의로 죄를 지었으면 이제 이거는 5대 제사가 안 통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5대 제사가 뭔지 아시지요?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5대 제사입니다. 5대 제사가 거듭 범죄한 거면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약해서 실수로 이렇게 웃자다가 죄짓은 거면 5대 제사가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 그래서 짐승 대가리에 안수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 짐승을 죽여버리면 나는 죄값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 고의로 범죄한 거 이게 이제 고범죄라는 죄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봐봐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강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 치십시다. 그래가지고 이 할매 퇴근 시간을 알아보고 이 할매가 집을 미리 알아놨다가 그 집에 어디가 어느 그 골목이 제일 한가하고 사람이 안 다니는지 딱 알아보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딱 기다리고 딱 칼 대가지고 야 나하고 사귈래 안 사귈래 뭐 이렇게 했다 치십시다. 이런 거는 여러분 5대 제사를 백날 첫날 드려도 여러분 제3을 못 받습니다. 제가 재물에게 안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재물한테 안 넘어가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가 그만큼의 제값을 터져야 이거는 해결이 되지, 이거는 재물한테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번제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걸 요즘 말로 이렇게 제가 다시 읊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연약해서 산 죄는요, 연약해서 산 죄는 주님 죄송합니다, 난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놈 거 내가 이 부분이 약해서 자꾸 자빠집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10,000번을 기도해도 사함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저거 한번 갈바 봐야 되겠다 이래 딱 작정하고 죄를 지은 거는요 회개해도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럼 그건 어떻게 될까요? 고기에 대한 죄값을 지가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죄 짓고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 백날 첫날 해봐라 되는가? 띵한 새끼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성경을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에만 나온 말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이런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적응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나무에 놓으면 그런 놈입니다. 여러분 지금 5대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릇 범죄한 것과 무릇 짐짓 범죄한 것을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 예로 안식일 사건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안식일날 나무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개도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계명으로 주셨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그거 뻔히 알면서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면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안식일날 나무에 뿌리고 자기 용도로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죽이라 했습니다. 물론 모든 회중이 돌로 칠지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사 드리라 하면 되지 십자가가 안 통하더라 말입니다. 제사가 재물에게 안 넘어갑니다. 아까 노아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제사가 재물한테 안 넘어가니까 그 당사자가 터져야 된다 했지요. 그거라니까 그거. 여러분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사함 받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가 터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요? 민수기 15장 숙제로 한번 줘볼 테니까 한번 풀어봐. 뭐 그런다고 풀겠나마는. 그 다음에 이제 16장 지도자 대적. 지도자 대적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 다음에 이제 원망입니다. 이 지도자 대적은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 대적에 니그만 지도자의 전목냐고 대적했다가 직통으로 지옥 간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 에녹하고 엘리야고. 그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이라면 죽음을 겪지 않고 직통으로 지옥에 빠진 놈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페류나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누구한테 적용시켰느냐? 모세한테 달라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미리암도 여러분 그 당시에 나라의 2, 3인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지만 적석에서 문디가 되어버렸고,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냅둬라, 애비가 아들에게 침을 뱉어도 일주일은 부정하지 않겠느냐, 그냥 문디로 좀 살도록 냅둬라.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중보했는데 용서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건 줄 마귀도 알기 때문에 이 분야를 계속 집중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완전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밥 먹고 똥 싸는 놈인데. 허물이 보이거든 딱 발목질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따라, 목사는 발목질해다. 목사는 발목 안 건드리는 게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면 몰라도 안 좋은 일이면 여러분은 빠지십시오, 여러분. 지혜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교회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옳으냐 안 옳으냐 가지고 이걸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망하냐 세워지느냐 가지고 풀어가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 건드린 거는 발목질에 밟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똥 밟은 거는 씻으면 되지만은 발목질에 밟은 거는 평생 병신이다, 병신. 그 다음에 이제 바알보울의 음행 사건입니다. 음행은 여러분, 음행과 우상숭배는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는 여러분 계명이 이제 613개인가 뭐 있잖아요, 율법이. 아시시요? 에? 안다 카이소 그냥. 613개의 율법 중에서 핵심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우상숭배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창조한 목적이 영광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사야 43장 7절 8절에 어젠가 한번 찾아드렸습니다. 기억나지요? 조영재가 읽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영광받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정인으로 그 다음에 예배로 영광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배자로 세운 것들이 다른 신을 섬겨뿐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겨뿐다. 이게 제일 큰 죄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부르심에 가장 거슬리는 죄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1계명이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우상 섬기는 게 더 힘든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분노를 못 이겨서 사람을 쳐 죽였다. 그게 더 용서받기 쉽고 그게 더 영이 덜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나라고 불교나라기 때문에요. 축사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나라고 불교나라기 때문에 최고의 영이 우상입니다, 우상. 대장령이 우상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축사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미움이 강해서 미움이 뭐 이렇게 큰 영이 있고 혈기분노가 센 영이 있고 뭐 음란이 센 영이 있고 이런 게 있지만은 그거는 특수한 어떤 사람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모든 사람 축사를 했을 때 최고 대장령이 뭐냐? 우상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 내가 알기로 90% 이상 허리에 잡고 있습니다. 배하고 허리 이쪽에 딱 잡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긴 것들은 허리가 멀쩡한 놈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허리에 병신됩니다, 여러분. 모든 영들은 정복하기를 원하는 곳이 있는데 머리입니다, 여러분. 머리. 음란도 들어가면 머리를 잡고 미움도 들어가면 머리를 잡고 혈기분노도 집이 다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 전부 다 머리를 잡아 향해 갑니다. 요 앞이마 이쪽이 텅 빈 거 아시지요? 요 빈 요쪽을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생각을 사로잡아야 다 잡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의 영은 미움의 생각으로 채우고 음란의 영은 음란 생각으로 채우고 혈기분노의 영은 혈기분노의 생각으로 채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향해서 전진해 갑니다. 우상도 머리를 향해서 전진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안 섬기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제사를 안 하면 망하겠다는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못 걷는 겁니다. 그리고 섬길수록 우상한테 밥을 미기 때문에 우상이 허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허리 병신되는 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 중에서 우상을 심하게 섬긴 사람 허리 멀쩡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무당 이런 건 기본이고 무당 자식들은 허리 병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절 만드는 사람 자식들은 허리 병신까지도 나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러분. 허리를 잡습니다. 그 우상 밑에, 우상은 딱 오면 우상만 오지 않습니다. 음란, 죽음, 가난, 분리, 내영이 따라옵니다. 세팅돼 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처럼 따라옵니다. 음란은 여러분 뭐 음란하게 하는 영이 있고 부부관계를 못하게 하는 것도 음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음란이 있으면 음란한 막 성생활을 하고 이럴 것 같지만은 사실은 부부관계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60%입니다, 여러분. 이건 만 번을 해보고 한 소리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없지만 임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음란의 영 보고 들어가서 뭐 했어? 이라면 난잡하게 부부관계 했지 이런 거는 20, 30%밖에 안 되고 70% 이상이 부부관계 못하게 했지. 실제로 귀신 너 들어가 봐, 너 나와봐, 부부관계 안 해? 한 달에 한 번 해요. 뭐 이랬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음란입니다, 여러분. 밉다, 아프다, 징그럽다, 뱀이 지나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피곤하다. 딱 이유도 간단합니다. 이런 네 다섯 가지 이유 가지고 부부관계 안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 음란의 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자기가 음란의 영이 있다는 건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안 밝히니까. 내같이 안 밝히는 게 무슨 음란의 영이 있겠노 이래 생각합니다. 거기 있는 기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래야 여러분, 나는 여자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자가 아니니까로. 나는 남자는 압니다. 왜냐하면 남자니까로. 여러분, 소변 차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너야 뭐 그렇게 곱게 이야기하 싸야지. 여러분, 오줌 차면 싸야지. 그걸 참아라 하면 되나? 똑같습니다. 남자는 아저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좀 맞다 안 가면 저래 점잖하게 생긴 사람이 맞다 하면 맞는 겁니다. 오줌 차면 싸야. 남자는 여러분 정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차면 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서 죄송하지만 사실인 걸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오줌 차면 싸야 되는 거하고 원리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목사도 필요 없고 목사 혈압비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럼 마누라가 뭐 책임 안 져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A형이나 소심한 것들은 포르노그래픽이나 야동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B형이나 O형은 가서 질러푸고, 동창들 만나가 질러푸거나, 아니면 여러분 또 뭐야 이거 뭐 창녀한테 지르거나, 하여튼 뭐 요즘은 뭐 마음만 모으면 뭐 사람이야 깔렸으니까 가서 질러푸는 겁니다. 북형이가 질러푸거나. 오줌이 찼는데 여러분 참아라 하면 됩니까? 여러분 싸야지. 그러면 여러분 포르노그래픽 보고 자기가 자위하거나 그런 놈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결국은 그 음란이 여러분 그래가 정죄감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속 정죄감에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신앙생활 힘있게 못하는 겁니다. 그게 딱 답입니다. 그게 그 단계로 계속 축사하면서 알아보고 물어보고 했더니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가 그 부분에 나는 안 돼, 내 주의 종이 뭐 이래가 무슨 주의 종이야, 이래가 시절에 눌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 여러분 옆에 애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기 아무 잘못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충격 먹어가지고 축사받으러 왔는데, 음란대에서 축사받으러 왔는데 20대 30대 부부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밉다, 징그럽다, 더럽다, 아프다, 뭐 피곤하다, 딱 그겁니다. 분리의 영은 아침에 웃고 나갔다가 저녁에 싸우고 오는 것들은 주로 분리의 영이 있어 그렇습니다. 영화 보러 갈 때 웃고 나갔다가 올 때 싸우고 오는 것들은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도장 찍자해서 하는 것들은 다 분리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 음란, 죽음의 영은 죽음에 관계된
병을 주거나 이렇게 죽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에 관계된 병, 당뇨 같은 경우는 합병증 생기면 죽을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음에 관계된 병, 암, 그 다음에 혈압, 이런 것도 여러분 합병증 생기면 갚을 수 있거든요. 심장병, 죽음에 관계된 병들이 집안에 돌아서 병으로 자꾸 죽는 사람은 죽음의 영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가난의 영은 두 가지인데, 돈이 아예 근원적으로 안 벌리도록 막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많이 버는 사람도 더 많이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니면 버는 만큼만 빠져나가도 망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난의 영입니다. 가난의 영을 이기려면 가난의 영만 대적해가지고는 가난의 영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으셔야 됩니다. 심으셔야 가난의 영은, 내가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가난의 영은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미움의 영이 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의 영이 떠나갈 것 같지요? 절대로 안 기나갑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세력을 확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난의 영은 내가 돈을 사랑하고 꼭 쥐고 있으면서 가난의 영을 축사한다. 그거 여러분 몰라. 날고 기는 축사자가 일어나면 축사할까? 못합니다, 여러분. 못 쫓아냅니다. 반드시 돈을 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심든지 구제를 하든지 개인적으로 돕든지 돈을 우습게 여길 줄 알아야 가난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축사도 하셔야 되고, 가난의 영을 떠나라 하고 개인적으로 축사를 받든지 가난의 영을 개인적으로 축사하시든지, 그러면서 심으면서 또 가난의 영을 축사하고 또 축사받고,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재정의 기름을 주시옵소서. 요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축사를 6년밖에 안 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축사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하고 축사는 좀 압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분리했지요.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다 했나?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우상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짓은 해도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면 그 완전히 어느 놈이 물어볼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망해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면 망해놓고 사는 사람. 우상을 많이 섬기면 우상 밑에 있는 내영이 같이 역사해버립니다. 우상을 그렇게 많이 안 섬기면 두 영 정도는 강하게 역사하고 두 영 정도는 약하게 역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상은 여러분 4대가 내려가야 우상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아비에부터 아들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이야기하거든요.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아버지 때로도 4대, 엄마 때로도 4대 넘어간 사람은 우상을 건드리면 우상이 없거나 있어도 세력을 별로 못 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애비도 4대고 어미고 4대인 사람 별로 보기 드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 아들이 카이스트대 나왔는데 아가 병신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축사를 해보니까 우상의 영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가 우상이라 했더니 제가 아버지 목사거든, 우리 선배거든. 네, 우리 아들이 우상 숭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무슨 놈 우상이 있노? 이라고 데리고 갈라 했습니다. 그 내가 열받아서 이렇게 말했어. 목사님, 병신 만들려면 데리고 가. 나중에 다시 오지는 마소요. 내가 우째 빼가지고 지금 시간을 만들어준 긴데 선배고 나발이고 다시 오지는 마소. 그러고 아이소, 당신이 아는 게 다가. 뭘 얼마나 아는지 몰라도 당신이 아는 게 다가. 가서 됐고, 갈라다가 꺾기 가지고 또 낳고 갔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우상 하나도 안 섬겨도요, 나는 2대 3대라서 우상 하나도 안 섬겨도 우상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18절이나 20장 18절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 뭐 애비의 죄로 자식이 안 망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18장 20절인가 뭐 보면. 근데 여러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3, 4대까지 죄가 흘러간다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그 영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요런 7가지, 8가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야 되는데 큰 민족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인구가 뭐해졌다? 짜버라들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안지 기쁘고 이렇게 그나마 줄어들었지만 이 정도라도 보존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길을 한마디로 딱 줄여놓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사도행전 13장 14장이가 14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8절 한번 찾아보랍니까? 없나? 그럼 13장 38절이 모양이다. 아, 13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귀신하고 요새 논다고 성경을 많이 못 봤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길을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줄여놓은 게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3장 18절입니다. 하나님 뭐라 했냐?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뭐 하셨다고요? 참으시고. 뭐 잘했을 때 소행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에? 잘 못했을 때 쓰는 말인데 저희 소행을 뭐 하셨다고요? 저것들을 지기뿌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참았단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를 제가 32살에 시작했거든요. 32살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첫 주례를 받는데 내보다 나이가 6살인가 많은 신부가 주례를 봐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무슨 양은 캐야 되는지 누님은 캐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어서 목회하는데 제일 힘든 게 설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참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몇 놈 돼도 안 돼. 황물하면 다 나가 불고 걷고 하여튼 뭐 그렇다고 안 뭐라고 놔두면 그럴 거고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고 황물해 붙습니다. 뭐 16명 있어도 망할 것 같고 뭐 없어도 망할 것 같으니까 황물해 붙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더니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가 뭐 믿고 그렇게 뭘 하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고 뭘 한다 와. 있고 싶으면 있고 뭐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랬더니 뭐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감사하지요. 뭐 하다가 근데 이야기가 티났습니까? 참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 참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한 영역이 참는 건 것 같습니다. 저것들을 지기뻐야 되겠는데 시방은 교회 국력이 약해서 참는다. 그러고 많이 참았더니 속병이 생길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중보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예. 누가 중보했습니까? 모세가 중보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딱 뭐라 해놓고 지가 먼저 하나님 내가 뭐라 했으니까 뭐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 씩씩하면서 안 된다 지기뿌야 된다고 모세가 왜 그러시냐고 참으시라고 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준 두 번째 약속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참으시라 합니다. 그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 같고 하나님이 모세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지키겠다고 그러고 모세는 아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이. 그러지 마시고
예, 참으시라고. 그 하나님 지금 보면 이방인들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걸 이끌 힘이 없으니까 지기부터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지킬랍니까? 그러지 말고 뭐 참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도 네 말을 들었노라 이라고 여러분 참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는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개념 없이 그냥 중보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약속을 이루려면 하나님 못 죽인다, 이 답을 가지고 지 목숨을 걸고 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못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중보도 설교도 개념을 가지고 설교하셔야 돼요. 중보도 개념을 가지고 중보하셔야 돼요. 개념 없이 무조건 뭐 탈락하면 됩니까, 여러분? 개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의 힘은 자기 개념이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자기가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읽을 줄 알았습니다. 이때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이 안 지킨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게 어떤 모세의 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여러 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도 모세의 중보 때문에 살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광야길은 끝이 나고요. 여러분, 광야길 끝에서 모세도 죽습니다. 맞지요? 왜 죽습니까? 예, 물이 그 반석에서 물 나온 사건이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되고 이거 출발할 때고, 한 번은 이제 40년 광야길 거의 끝날 때였습니다. 그때도 물이 없다고 깨끗되길래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반석을 가리키라 했습니다. 반석을 가리켜서 물 나와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온다 했어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그 반석을 가리킨다고 또 물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강대상을 가리키면서 물 나와 이러면 물이 팍 나오나? 이제 모세가 이 부분에는 믿음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물 없다고 원망해야 되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기 부모 세대는 사실 다 죽었습니다. 지금 40년 광야길 가면서 자기들의 죄를 안고 그 20살 이하만 살았지 20살 이상은 다 죽이겠다 했지요. 부모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민수기 20장 이후에 개기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물 안 준다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가 끌고 온, 모세가 그 중에서 어른인데 또 그나마 어른 세대는 다 죽어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데리고 왔을 때에 아들이 지금 이제 어른이 된 겁니다. 근데 얘들도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목말라 죽게 하니 이따위 소리를 해서, 아니 이 새끼들이 저가 아버지 때도 계기 샀더니 이것들도 피를 받아가지고 그러네.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시절에 두 번 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도 내고 자기 영광도 내고. 하나님 가리키고 명하기만 해라 했는데 그냥 여러분 두 번 때려 뽑습니다. 그게 불신의 영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는데, 왜냐하면 이것들이 주가 아버지 그 아들 세대도 내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나, 뭔가 나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도 마치 지가 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모세가 열받은 것과 불신 때문에 두 번 쳤습니다. 이게 여러분 앞에 여러분 반석을 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되지요. 예, 하나님이 모세를 마주 대하여 서 있고 반석이 깨졌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 깨지진 않는단 말입니다. 한 번 터진 이후에 그 다음에 성령은 그냥 구하기만 하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걸 가리키시려고 주님이 반석을 가리키라 했는데 모세의 불신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막았습니다. 이것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모세는 율법의 모형이고요, 요수아는 여러분 영어로 하면 예수아입니다. 이 예수아가 여러분 예수가 예수아입니다. 예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의 모형이고 모세는 율법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율법은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그 구원, 뭐라지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천국 입구까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은 또 그 영생은, 또 천국은 예수가 준다. 이걸 가리키려고 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죽고 여호수아에게 네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전부 임파테이션해서, 그 모세의 영광과 권세와 영광을 임파테이션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줍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고 너보산이라는 그 산꼭대기에서, 산꼭대기는 아닙니다만 그 산 위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너보산에 가면 그 모세를 기념한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거기서 죽으니까 기념교회가 있고, 거기에 노뱀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설교입니다. 내가 다스리는데도 이래 말을 안 듣는데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다스리면 얼마나 말을 안 들을까나, 그게 걱정이 되가 높아심에 긴 잔소리, 좋게 말하면 잔소리를 하고, 안 좋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긴 설교를 하는 게 뭡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한마디로 쪽자가 요약을 하면, 보약하듯이 찍찍 짜면 뭐가 나올까요?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 아까 자기 부인이 순종으로 나타난다 했지요. 에? 그 이제 아까 내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이 순종이라 했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신명기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해라는 말을 여러 각도에서 순종을 가리킵니다. 여러 각도에서. 예를 들면 신명기 4장과 5장을 설교할 때는 이렇습니다. 야, 너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뭐만 들었나니? 음성만 들었나니,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음성에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10장인가? 신명기 10장인가 11장인가 헷갈립니다. 신명기 10장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보면 또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하고 틀린다 했습니다. 애굽 땅에는 물이 많아서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좋은 점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 개돼지 짐승들도 가축들도 배불리 먹게 하겠다. 15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땅 가지고 순종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너희가 나온 땅과 같이 아니하다. 무슨 땅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거를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애굽 땅, 많은 사람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좋은 땅이라고 그 본문을 해석합니다만, 저는 그걸 반대로 봅니다. 오히려 여러분 애굽 땅이 좋은 땅입니다. 미스라임이고 땅도 넓고 그 다음에 비도 많이 오고 나일강도 있고. 근데 가나안 땅은 거기에 비하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오아시스 여러분 왜 꽃꽂이 하는 사람들 그 보면 파란 거 녹색 뭐 있잖아요. 그 오아시스라지. 그것처럼 내리는 비를 쑥 빨아먹는, 대부분 여러분 사막입니다. 여러분 절반이 사막입니다. 여러분 북쪽으로 갈수록 이스라엘은 비옥한 땅이 부분적으로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막에다가 안 좋은 땅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 땅이고, 그러면 좋은 게 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비해서 좋은 게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근거해 주는 땅이라, 돌봐주는 땅이다 말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런데 1절과 8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근거해 주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11장 1절과 8절과 12절인가 13절인가 보면 조건이 뭐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근고해서 1월 1일부터 12월 항상 눈이 함께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3대 특산품이거든요. 이걸 넘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땅이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 한 번이라도 안 내리쁘면 절따이다 말입니다. 그럼 기근이거나 그러면 흉년입니다. 그러면 땅 망하기로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특징은 뭐냐? 자연적인 복이 없는 게 이스라엘 땅의 특징입니다. 애굽 땅의 특징은 뭐냐? 자연적인 복이 있는 게 애굽 땅의 특징입니다. 애굽 땅이 안 좋은 게 뭐냐? 자연적인 복이 있는 게 애굽 땅이 안 좋은 게입니다. 이스라엘의 좋은 게 뭐냐? 자연적인 복이 없는 게 이스라엘의 좋은 게입니다. 애굽 땅이 안 좋은 거는 뭐냐? 자연적인 복이 있는 게 안 좋은 게입니다. 이스라엘이 안 좋은 거는 뭐냐? 자연적인 복이 없는 게 안 좋은 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다 말입니다. 자연적인 복이 없으니까 애굽은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무슨 하나님 안 쳐다보고 순종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땅. 거기서 자연적인 복이 지지리도 없는 땅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순종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절대 가나안 땅은 좋은 땅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빌어먹기 딱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적인 복이 있는 땅에서 없는 땅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건을 거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고 내 눈이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항상 그 위에 있어서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이게 땅을 봐서든지 어떤 각도에서든지 순종이 최고다,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신명기 28장을 때린다 아닙니까? 14절까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에도 복 뭐 오만때만데 다 복이 덕지 붙어 있겠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에도 오만때만데 덕지 저주가 들어붙어 있을 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래 안 할래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객주고 붙습니다. 그 모세가 죽으면서 한 말을 요약하면 순종해라 이것들아 간다 이러고 저도 이제 갑니다. 순종하십시오 이것들아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약속 여호수아를 남겨놓고 거의 다 했는데 또 내일 세 번째 약속을 할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지친 이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영어 말씀을 받아서 많은 회복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혹시 말에 상처가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도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기름지게 해 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강사들을 많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풍년이 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